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전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5장 전체 내용이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관해 전하고자 했습니까? 그들이 부활을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이 되는 신앙적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마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의미를 약간 잘못 이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전에 해외 뉴스 토픽에 죽었다가 살아난 뉴스가 한참 떠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죽었다가 살아났는가를 봤을 때 하루, 이틀, 때로는 3일 이렇게 지났을 때 분명히 심장이 멎어서 의학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부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살아난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죽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큰 복입니다. 그렇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품까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다시는 육신이 죽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야말로 부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다시 죽지 않으시고 그의 영과 육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역사적 사건이 분명 성경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죽었다가 살아나 육신은 또다시 죽지 않는 것,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에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에 관한 염려와 예수님에 대한 신앙마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가르치고 전하며 이 부활의 은혜를 너희가 꼭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받은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며 함께 누리고 협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받은 은혜를 바울이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것과, 둘째로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믿어 구원 받으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회복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짓 복음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불협화음이란 교회의 분열과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 근친상간과 간음죄를 비롯해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한 문제, 방종, 무질서한 행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부활 및 육체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거짓 복음으로 인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의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음과 부활, 은혜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분명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굳이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것은 다릅니다. 먼저 복음이란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셔서 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진짜 복음이니 이걸 믿어도 된다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거기서 혹시 전도지나 주보를 준다면은 여러분 철저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기쁜 소식 선교에서 주는 전도지나 가짜뉴스 복음은 들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분명 말하지만 이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의미의 시작은 승리의 소식이나 기쁨을 전하는 사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어라고 한다면 귀를 기울이며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진짜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던 큰 희망의 불빛, 참된 소망의 그 기쁨이 전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로 죽어야 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그곳에서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크나큰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진다면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주어진 은혜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이 과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죽이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하였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거짓된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 이야기를 하다가 이 기쁜 소식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공동체 안에도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였고, 그 결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보다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그가 진정한 사도인가에 대한 그러한 의심을 하게 만들며 고린도 공동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며 부활을 거부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의 길을 막아서며 고린도 공동체 안에 믿음과 신앙의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헛되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AK입니다. 이 의미는 이유 없이, 뜻 없이, 목적 없이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헛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들리는 소문이나 거짓된 말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만 믿고 신뢰하며 아무런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할 때 헛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도 이런 부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야기하다가 한두 번 크나크게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팩트 체크를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말한 것이 맞는가?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그 사실이 맞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에게 좋은 영향력이 많이 미쳐지게 되었습니다. 의심하고 잘못된 믿음대로 가지 않으니까 실수도 하지 않고 관계도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한 번, 두 번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진실을 찾아 오해 없이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그게 진실인 양 말하며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제 가짜에 지쳐서 이 진짜를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한때 사람들이 책을 찾는 부류 중에 한 가지가 이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가짜 뉴스에서 진짜 뉴스를 찾다, 페이크, 진짜 뉴스를 찾아라라는 책들이 한때 흥행했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팔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나만의 정의를 외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정한 프레임만 인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 내 말이 진실인 양 그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게 옳으면 그것을 신뢰합니다. 지금 고린도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각자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흙을 좋아하는 사람은 흙을, 백을 좋아하는 사람은 백을, 흙을 좋아하는 사람은 흙끼리 모여 있고 백을 좋아하는 사람은 백끼리 모여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분파가 생겨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 맹목적인 아무런 신앙의 유익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공동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고 지금은 온천제일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영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주고 사랑을 베풀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된 복음 앞에 흔들리는 자를 향해 찾아가 손을 내밀어 참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영가족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좌나 우가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풍부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요. 머릿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머릿속으로 다 대답하셨나요? 아마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메시아, 죄 없으신 분,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러한 대답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응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지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실체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내가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말하라고 한다면 나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세상이 가르치고 있던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나의 삶의 행실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 바울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이하에는 게바라 부르는 베드로와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에서 분명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말씀을 통해 배워온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길, 헌신과 사랑으로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도 하며 때때로 예수님과 같이 말씀 앞에서는 분내하시며 무엇이 참된 복음인가에 대해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로만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이 예수님께로 옷 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복음의 실체에 있은 그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와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이 복음은 더욱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며 우리에게 큰 은혜의 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드러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근간이 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8문에서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5문에서도 부활에 대하여 이러한 질문과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45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영원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부활의 은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굳건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 어려움, 때때로 시험, 낭만과 아픔과 그 절망 속에 혹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은혜를 다른 어떠한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나의 신앙을 고수하며 나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하려 하려면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 편에서 볼 때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도 모르게 이 받은 은혜에 대해 자꾸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상, 권력, 그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허무주의와 같이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수고하고 땀 흘려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권력,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0계명에서 나타난 1에서 4계명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다른 어떤 것에 더 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늘 기억하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은혜는 무엇입니까? 감히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는 감정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인간이 아는 지식선에서, 그 감정선에서 맞추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26장 4절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으로 대적하며 떠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고문하였습니다. 그 고문의 도구는 채찍에 박힌 쇠붙이로 인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참혹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칭송받던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과 온갖 수모를 받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셔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손과 발에 큰 못을 박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비참하고도 통탄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의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 아픔을 당하는데 괴롭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큰 아픔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아는 바울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여졌고 이제 이 복음이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전하여졌다. 이제 이 받은 은혜와 기쁨을 너희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받은 그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 그 부활의 기쁨을 이제 너희도 전하며 이 사랑을 나누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주어진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의 보물, 부활의 보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들, 이 기쁨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그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너희도 전하는 자가 되어 함께 이 기쁨의 자리로 나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25일 태신자를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을 위해 우리는 또 기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자는 누구입니까? 이 복음을 전할 자는 누구입니까? 이 복음을 전해줄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이 복음이 거저받은 복음이 아니며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의 고백과 변화가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 예수님을 입술로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주어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전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변화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나를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